예. 그래서 5대 제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원하는 것들이 제사가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는 물론 의무 기능이 번제 같은 경우는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이니까 또 소제는 헌신, 화목제는 화목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의무의 기능이 있지만 거의 자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앞에 속자가 들어가 있는 속죄제, 속건죄 이거는 죄 해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로 올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고 설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속죄제, 속건죄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단 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한 2.2m, 높이가 1.7m, 성인 남자 키 정도 높이에 이렇게 있고 여기 둔턱을 올려놓고 밑에 이제 재가 빠지도록 돼 있고 그 밑에 재는 나중에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 그 밑에 피를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사면은 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단 사면의 뿔에 피를 또 바르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또는 이를 돕는 레위인들이고 일반인들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번제니까 번제는 말 그대로 갖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번제한데 태우는 것이죠. 근데 태우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흠없는 숫소 순양 또는 비둘기입니다. 숫소 순양에게는 안수를 하죠. 비둘기는 안수를 할 수 없으니까 안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똥과 일부, 죄송합니다. 다 태우는 것이죠. 가죽을 빼놓고는 다 태웁니다. 가죽을 뺀 전부. 그래서 가죽을 제사장한테 주고요. 나머지는 다 태우는 겁니다. 가죽을 왜 벗기느냐? 그냥 다 태울 거면 어차피 태우면 되는데,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많은 학설 중에는 속사람과 겉사람. 겉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태움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데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재물을 가져온 제가 그 재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전이 된 그 죄를 그 위에다가 더 놓고 다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때, 냄새를 맡으실 때 향기롭다 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런 행위, 죄를 태우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나죠? 왜냐하면 향기로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는 올라 이게 전부 우리말에 참 비슷해요. 히브리 말과 우리말이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바 이것도 아빠 원래 아바인데 아빠 약간 이게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 사실은 제가 오늘 UPS 예배 때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번제와 또 속죄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계속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번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는 예배고요.
예배가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예배가 실질적인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살지 못하면 전부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고 있는가? 우리가 왜 모든 일이 잘 안 되는가? 예배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제, 그 다음에 소제는요, 모든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는 동물의 제사인데 소제만은 곡식의 제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운 가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루를 곱게 빻는 과정이 우리나라 지금 같이 뭐 슈퍼에 가서 밀가루 좀 사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방앗간이 있어서 잘 이렇게 빻아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채질을 하고 밀가 부르고 거기에 곡식을 좋은 뭐 맷돌이 있겠습니까? 잘 갈고 거기서 껍데기 같은 거 다 벗겨내고 하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고운 가루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고 소금을 칩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소금과 대비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루로만 들릴 수도 있고요. 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으면 어떤 게 떡이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병을 구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덕, 철판, 냄비. 이 왜 구분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해당되는 자기가 나는 화덕이 없는데 못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못 드리잖아요. 집에 화덕이 있을 정도면은 꽤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죠. 또 철판과 냄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철판은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냄비는 작은 철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드릴 수 있게 하도록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재를 이렇게 음식으로 드릴 경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2가지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여기 꿀은 우리가 이런 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대추야자라 그러죠. 중동 지방에 많이 있는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즙을 짜서 만든 이것이 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룩,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3가지가 전부 오늘날로 말하면 부패된 것이죠.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떡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게 교회를 부패시키는 3가지 원흉입니다. 바리새인, 종교화된 것들. 사두개인은요, 이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물질화된 사람들이고요. 헤롯 그러면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인본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꿀은 뭐를 상징할까요? 나시린인 누구죠?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꿀까지 먹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한테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운 가루, 소재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이 번제는 예배라면 고운 가루, 소재는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펜티코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와이트 펜티코스트는 당신은 제자인가? 우리는 제자인가를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펜티코스트가 제자가 되기 위한 3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믿기 전에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제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호기심.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자기의 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실 때 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도망갔죠. 근데 그 헌신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호기심만으로, 헌신만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붓잖아요. 거기 보면은 소재에 보면 기름 붓죠.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헌신은 나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나의 비움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짐 엘리어 선교사 아시죠? 에콰도르 맞나요? 거기로 가서 그냥 선교도 하기 전에 죽어버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썸바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썸바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확신까지 갔던 베드로가 자꾸 제자들과 다투는 이유가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냐 이거 따졌거든요. 그러나 노바리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보여주신 태도와 행동은 이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헌신은 비우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왜 소재가 헌신이냐면요. 가루를 산산이 부수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내 이름이요. 뭐 이런 시도 있죠. 그래서 다 부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모양이 남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곡식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밀이야, 보리야, 쌀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태 자체가 없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제사는 우리 일상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펠로십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피스 오퍼링이라고도 합니다. 평화의 제사라는 말이죠.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쉘렘에서 매우 유사하게 발음이 되는 것이 샬롬이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제사라는 것이죠.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요즘에 오늘날 평화를 잘못 얘기해서 평화 얘기하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없는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흠없는 숫소 또는 암소, 순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전부 나누어 먹기 위한 거예요. 흠없는 순양소에다가 역시 안수를 하고요. 이제는 태우는 게 뭘 태우냐면 기름과 콩팥 근처에 있는 콩팥에 있는 기름,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전부 기름과 콩팥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은 내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이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싶으셔서 그렇게 드실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어두육미라고 생선 난 머리가 맛있어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어서 드신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셔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이 기름은 불필요한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것을 나눠서 먹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고기는요. 같이 먹도록 돼 있고 제사장한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온 백성이 함께 나눠서 먹는 것.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
또는 peace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 서원, 자원.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겠으니까.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전부 통틀어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성도 간에 나누어 먹어야 되고 또 제사장한테도 뭐 고기를 일정 부분, 넓적다리나 가슴 부분, 가장 맛있고 좋은 부분을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본다면 헌금과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우리는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헌금을 왜 돈으로 드려야 하나? 오늘은 하나님 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헌물을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신 것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 몇몇 그 목회 비리가 있는 분들이 비리가 불거질 때 교회가 목회 개인의 사유화된 곳이라고 착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예전에 교회를 안 가는데 그런 것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 교회가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정말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들을 위해서 헌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이 이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물이 없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eace offer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됐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샬렘이라는 이것은 샬롬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샬롬이라고 말과 비슷한 것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에요. 샬로모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인데 솔로몬에 있기 전에 솔로몬의 형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형이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바세바의 아들 낳았는데 7일 만에 죽었죠. 이 죽은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주셨어요. 죽인 아들 그것은 결국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첫째 아이의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실 다시 여디디아 이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명을 죽이시고 두 번째 솔로몬을 주신 이유는 화평,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식탁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도 그 전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식탁 교제가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속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속죄제는 흠없는 숫소, 순염소, 암양, 암염소 그러니까 이게는 모든 동물입니다. 속죄제는 모든 동물로 가능합니다.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은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암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 또는 곡물로도
요 부분은 가난한 자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안수를 똑같이 하죠. 내 죄를 동물에게 전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번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부분은 또 화목제랑 아까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것을 번제 위에서 이건 나눠 먹지도 않고 그 위에 태우지도 않습니다. 이 그 가죽과 모든 것을 전부 주지 않고 진 바깥에 가서 똥, 뭐 내장 할 것 없이 머리 할 것 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태워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좋은 냄새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자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을 때 죄를 태우는 번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타서 올라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죄가 타는 것보다 그 예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의 경우는 예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속죄제는 죄를 태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속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속죄제를 드리는데 대속죄제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두 마리 염소로 한 마리는 그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요. 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 1위 때 잡혀 죽게 됐죠. 멀리 광야에다 두고 빨리 제사장이 도망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거기서 죽게 됐죠. 영문 밖으로 올라가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또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뿔을 바르고 7번 땅에다 뿌리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온 백성의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죄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죄가 생각나는 일,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은 또 믿음 없는 죄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물에 빠졌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관련되는 것은 대속죄 죄가 아니라 그냥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없는 숫소, 순염소, 암염소, 암양 등으로 계속적으로 백성들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누군가 알려줄 때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제는 말하자면 우리의 회심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컨버트 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한 번의 일,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회심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속죄는 그래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근데 번제도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짐승에게 전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건 회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차이를 제가 오늘 UPS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속건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흠없는 순양에다가 기름과 콩팥을 떼서 이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가죽을 제사장이 갖게 하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을 경우예요. 그럴 때는요. 특별히 그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해당되는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혹은 인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20%를 더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도 20%, 인간에도 20%예요. 그럼 뭘 뜻할까요? 아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먼저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늘 원망하고 인간에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인간에게 핑계를 대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50% 드리고 인간에게 20%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5분의 1씩 드린다. 이것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이기 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것 복잡한 거를 나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하나님 제사 가운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을 생각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사를 간결하게 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헌신과 죄사함, 회개가 하나님 너무나도 화석화되어 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